10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상해지기를 원합니다. 천박한 삶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곧 죽을 양식을 보고 그것을 탐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천수답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상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 있다 하여도, 떠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끈을 놓고 계시지 않은 것을 아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고상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하는 자의 우둔하는 것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이끈 고상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중독되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말씀에 중독되었다. 아니면 나는 너무너무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에 중독되었다. 또는 나는 기도에 중독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 자체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은요, 십수년을 그렇게 매일같이 읽다가도 한 2주만 읽으면 완전히 그 습관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그렇게 10년 동안 읽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탄력이 붙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만, 사실 여러분, 조금만 의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놓아버리면 말씀 떠나버립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성령이 민감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요, 기도의 입술은 떠나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니어 센터를 가잖아요. 가면은 정말 그 영적으로 그렇게 강건하셨던 우리 어른들이 그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기도의 중독은 없는 것 같고 말씀의 중독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왜 말씀에는 이런 중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저 나름대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중심성이 확장되어서 자기적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말씀과 찬양에는 어울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끝이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 중독성으로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더 자유로움을 얻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파괴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에 중독될 만큼 사탄은 우리를 편안하게 절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이 옥토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밭은 그 모든 것에 방해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갓밭은 뭐가 방해합니까? 새가 와서 가져가 버려요.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가시가 초킹시켜서 못 자라나게 해요. 돌짝밭은 돌이 그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만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의 유혹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과 또 우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그 업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의 유익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한생명교회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는 말씀에 중독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 중독자입니다. 이러면요, 그런 단어는 아직까지 뉴저지 교계에 없는데 한생명교회에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기는 말씀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그런 소문이 퍼져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말씀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는 삶.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그러운 자들. 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신사적이다. 이런, 또 옛날 개혁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상하다. 고결한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박한 삶이 아니라 고상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엘레강스한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학식이 없어도 아주 고상하고 고상한 품격을 지니신 분들이 있죠. 반면에 어떤가요? 아주 천박한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 스스로에게도 짜고 남들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제너러스하지 못한 그런 감정적인 또 재물적인 그런 삶, 그런 천박한 삶인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고상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고상한 삶이 되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그들의 삶의 고상한 모습들이 어떻게 또 말씀으로 인하여 더 고상하게 더 유해졌는지, 더 사실은 그들이 더 너그러워진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그들의 이유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핵심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베레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말씀,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독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늘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 그들의 고상한 삶을 하게 되었던 것은 뭐냐,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였다.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 또 나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오늘도 얻어가야지. 이런 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무슨 말씀해 주실까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인생은 그렇게 좌초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런 갈망함만 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영적으로 줄인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지난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좋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말씀이 식상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잘 새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뻔한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 뻔한 말씀이 되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깊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정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안 맞으면 사실은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선택까지라도 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이 교통합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뻔한 말씀으로 들리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뻔하지 않은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장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 나이가 드셔도 40년을 설교했는데 저렇게 힘이 있을까? 뭐 스타일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한 번도 I never lose my enthusiasm for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열정이 식어지지가 않는다. 왜 그런가요?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움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조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말씀을 나눌 때 했던 얘기를 또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그죠? 했던 얘기를 또 하실 때가 있는데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아주 새롭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이 없는 듯이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집사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듯이 그 말씀을 그래요? 뭐 이러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듯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때 김희수 집사님 아멘 하시는군요. 본인인 줄 아시고 그 들을 때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그랬냐면서 그 이야기 이어가시는 것이 새로워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혹시 들었다고 생각하나 싶을 만큼 착각이 들 만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알게 됐어요. 처음에 생각은 이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잘 까먹는구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미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태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주제도 제한되어 있고 나눴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또 하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라도 한 번 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새로 듣는다는 듯이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말씀 여러분 창세기 한 100번 넘게 읽지 않으셨겠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00번 넘게, 특별히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1000번 넘게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날마다 새롭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이 나의 태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얘기와 같지 않아서 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재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태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앉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그 말씀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적용되어 줄 수 있는 말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되나? 저 같은 목사가 많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해석이 잘못되어도 금방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보다 이거를 해석으로만 듣게 돼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인가요? 태도가 달라진 사람이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면요 간절해져요. 사실은 말씀. 그게 신기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요.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다. 이 베레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가 하여서 상고하였다. 상고하였다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서 유익을 얻으려면 말씀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경우보다 그런가 하나님의 강권적 섭리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천사들을 실험했던 것처럼 사실은 말씀을 들고 계속적으로 실험해야 합니다. 이 실험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이 말씀을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요. 말씀의 자립성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말씀에 대한 자립성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 특히 이미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자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말씀이 좋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는 은혜를 받지만 저 목사님한테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도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물론 말씀을 열심히 전달하고 있지 못한 목회자의 부족함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담당해야 할 내 몫의 태인 씨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큐티 말씀 묵상을 약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큐티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사용하였던 교재 매일 성경 같은 성서 유니언 같은 경우는요 해석이 없었습니다. 별로. 해석이 별로 없고 신학적으로 필요한 간단한 해석이 있었지 나머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적어야 됐어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땡땡 말씀, 그 말씀에는 뭐 읽을 거리가 너무 풍족하죠. 우리가 다 해봤던 건데.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의 섹션을 가지고 실험하기보다 그 사람이 써놓은 것을 읽는 것으로 큐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큐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고 실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고 실험해야지 내 안에서 말씀에 대한 실력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실력이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하나 지금 실험하여서 그 말씀을 붙을 때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말씀의 맛이에요. 말씀의 맛은요, 정말 내가 실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고 실험하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활자가 살아서 레마가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시작된다고 하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상고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search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search한다는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이것을 search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쓰여졌던 또 다른 동사가 쓰였던 본문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쓰여지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뭐라고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이것은 설치한다는 거예요. 설치한다.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 특히 랍비를 보게 되는데 정말 범접하지 못할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심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야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만큼 자신들은 말씀에서 아주 강합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말씀이 원어로 읽는다는 큰 장점이 있는 데다가 이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들의 관주가 아주 독특합니다. 관주가 뭔가요? 오늘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 써 있는 사랑 이게 또 있죠.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장 속에 쓰여진 단어의 형태와 쓰임새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저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탁 이렇게 열쇠를 열고서 하면 착착 해서 그 본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관주가 너무 높은 거 하기 때문에 어려운 본문이 생겨도 여기저기에 있는 힌트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이 본문을 착착착착 여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이 탁탁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정말 이 신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자세입니다. 결국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해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그 노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무슨 뜻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그것을 내 언어로 바꿀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다 되게 추상적으로 무슨 말인지 감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가 설명됩니다. 히브리서는 얼마나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네? 야곱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예화들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혈류병 걸렸던 한 여인 알고 계시죠? 12년 동안이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는요, 문득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살겠다. 나음을 얻겠다. 구원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살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번뜩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그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죠. 그것이 바로 본문 가운데 있는, 사실은 본문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고, 그러려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브로드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치한다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서치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요즘 무슨 말을 잘해야 돼요. 목회자도 말을 잘해야 돼요. 이제 무슨 어디 가서 모임에 가서 이야기할 때 뭐 역사적 기록이 이렇다고 말하기 전에 항상 아주 정확한 인포메이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다 설치해가지고 뭐가 틀렸다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젊은이들은 이미 딱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저 목사님이 제대로 말하고 있나? 저 사람이 제대로 말하고 있나? 설치를 해요. 그리고 틀리면 딱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치는요,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정확한 말씀인가 하여 그 성경이 정말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재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인은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인들은 그렇게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에 남지 않는 말씀은 심령에도 남지 않습니다. 심령에 남지 않는 말씀은 삶의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다, 내가 이해했다는 귀만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기 때문에 삶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교만의 씨앗이 돼요. 오히려 아니 듣는만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실험할 때 내 심령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럴 때 한번 물어봐야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셉이었죠? 요셉의 형통에 대한 2가지의 고백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왜 설교가 기억이 남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더 실험하는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그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차이에서 옥토밭과 다른 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비유되는 그 씨앗을 마음으로 비유되는 그 밭이 그 씨앗을 삼켰느냐, 아니면 또는 얼마나 깊게 그 말씀을 삼켰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옥토밭이 왜 열매를 맺습니까? 그 밭이 그 씨앗을 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옥토밭이 그 말씀을 삼키니까 어때요? 말씀은 그 밭 안에서 말씀으로 비유되는 그 씨앗은 밭에 있는 것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밭의 양분을 삼키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심령을 통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있는 절망이라는 그 땅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절망을 씨앗이 삼켜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이라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붙들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있는 어려운 것들을 이겨버리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험할 때 생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포션은 뭐냐면 그 말씀을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그들이 베레아인들이 고사한 삶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같이 날마다 묵상하였더라. 그들은 날마다 묵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들은 삶에서 말씀이 이해된 것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서 깨달음을 노력할 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늘 말하고 있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사는 능력이 있는가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잘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 뭔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뭔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어려운 가운데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 여기서 함께라는 뜻은 뭐냐면 머물러 있다는 동사를 뒷받침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말은 뭐냐면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다. 꼭 붙어 있다. 안 떨어지고 꼭 붙어 있다. 이 함께라는 뜻은 인식의 방향을 같이 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님의 인식의 방향을 같이 해서 거기에 꼭 붙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에 함께 머물러 있다는 김성환 목사와 다혜의 관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혜가 저한테 꼭 머물러 있죠. 할렐루야. 이제 엄마도 이겼어요. 제가 아빠도 이겼고 반가운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분에 가까이 그분이 원하는 인식의 방향을 같이 하며 그분의 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면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시죠? 말씀이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야, 이거구나 싶으면서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 함께 머물러 있을 때,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고 말씀에 대하여서 붙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이 이겨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데 그게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리를 사용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뻔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가 싫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낙심이 있어요. 낙심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뭔가 표현하지 못할 힘이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확신되어지니까 낙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아무것도 주님과 내가 있는 그 동산에, 말씀의 동산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능력.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죄의 모든 형상들, 권세들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처럼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다고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폰 끼고 살아요. 함께 가까이 머물러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스마트폰하고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운전을 하는데도 저 같은 소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진 길치들은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 줄 아는 역사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생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깨달았는지를 그가 이야기하는 간단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의 먼저 기도하라는 책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돼요. 나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며 성경에 설명해 주시며 내가 무엇을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미처 예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묘비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분에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덕분에 방에 들어간 지 몇 시간이 안 되어서 내가 그 전에 배웠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 양보다 더 많은 양에 대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은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는 능력, 그것을 알면서 진짜 성령께서 그 안에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 설교가 쉬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조금 연습해야 될 게 있다면요,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먼저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씀을 놓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리듬에 따라서 주님이 지금 내게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의 리듬에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훨씬 성령의 간섭하심을 체험하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시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디자이어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교훈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를 묻는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기도 시간에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언제나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에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대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자, 정말 엘레강스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고상한 삶, 말씀으로 인하여 고상한 삶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상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갈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박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삶의 삶은 천박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되뇌어 봅니다. 주님,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에 대하여 늘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듣고 싶어서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내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들려질 때에 그 말씀 하나 놓쳐버리지 않고 사탄에게 그 말씀 뺏겨버리지 않고 말씀이 달든 쓰든 그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통치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그 마음밭의 깊은 곳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모든 악한 권세와 세력을 잡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에 통치함 받는 자유하는 인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자유함으로 기뻐 뛰어 찬양하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